할렐루야. 찬양으로 예배의 문을 연 IMC 워십 찬양팀과 특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 이교구 찬양대의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사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염려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강한 척해도, 강한 척하는 사람들도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도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모세의 뒤를 이어 민족을 이끌고 정복 전쟁을 해야 하는 여호수아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삭도, 야곱도, 다니엘도, 이사야도, 주의 사자들도 모두 두려움을 느끼면서 살아갔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은 두려움을 현재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두려워합니까? 무엇이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까? 내 눈앞에 닥친 일들이 나를 두렵게 만들고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문제들이 나를 두렵게 만듭니다. 때로는 내 부족함 때문에 두려움을 느끼기도 하고 사람을 두려워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8장에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시대가 지나도 상황이 달라져도 우리는 모두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는 주님 말씀 안에서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 현장 가운데, 생업의 자리 가운데, 가정을 이끄는 삶 가운데 시시로 때때로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든든히 서갈 수 있는지, 또한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첫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넘어야 합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 말씀을 읽었던 말씀인데 한번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바울은 현재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당시의 상황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연약했고 두려워했고 심히 떨었다.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전 빌립보 교회에서는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경험도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는 폭동을 경험합니다. 베레아에서는 추격을 당했고 아덴에서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핍박에 대한 두려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여러 가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고 특별히 다시 사명으로 세운 고린도 교회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쾌락과 향락, 우상 숭배가 만연했고 복음이 심기어지기 어려운 땅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5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자신의 삶을 고백합니다.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았고 여러 번 죽을 뻔했고 광야와 같은 인생이었음도 고백합니다. 얼마나 당시를 생각해 볼 때 두려웠으면 내가 그때 심히 떨었다라고 스스로 고백하겠습니까? 그렇게 두려움과 근심은 우리의 삶에 늘 찾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에는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한 여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인들이 근심합니다. 왜 근심하냐면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4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아멘. 기름을 발라드리기 위하여 예수님 시신 곁으로 갔는데 돌이 무덤에서 굴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로 인하여, 시신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했다고, 근심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신에 기름을 발라드리러 왔는데 돌은 굴려져 있지 시신은 없지, 얼마나 그 마음이 근심이 되었겠습니까? 영문을 모르는 여인들이 이해 안 가는 상황에 주의 천사가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4장 6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아멘. 두려워하던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8절에서 9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아멘.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까? 어떻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기억하고 나서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렇습니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나의 힘에 있지 않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넘어서 복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겠다,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겠다, 비슷한 말을 두 번 반복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you. 끼친다는 것은 영어 live로 남겨두다, 주신다는 것은 영어 give로 공급하신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두셨습니다. 쌓아두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려워질 때, 막막할 때, 염려할 때, 눈물 흘릴 때 남겨두신 은혜, 쌓아두신 은혜, 평강의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겠다 약속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평강은 마르지 않으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은 날마다 주시는 새 힘이니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여전히 평안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여 주십니다. 시편 31편 19절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인생 앞에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고백합니다. 세상이 아닌 주님을 두려워하고 주님을 경외하여 주님께서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베푸신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새 힘을 누리고 말씀으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진을 한 장 보시겠습니다. 이 학교는 어릴 적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입니다. 운동장이 두 개가 있었는데 이렇게 큰 운동장이 있고, 다음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저 왼쪽에 오르막길로 올라가면 조그만 운동장이 있습니다. 사실 위로 올라가면 조그만 운동장이라기보다는 그냥 조그만 터였는데 저희 학생들은 그곳에서 놀곤 했습니다. 방금 봤던 아래에 있는 흙 운동장이 얼마나 큰지 골대에서 골대로 뛰어갈 수가 없습니다. 골대에서 골대까지 뛰어가려면 한참을 뛰어야 됩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늘 조그만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놀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모교를 방문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모교에 방문을 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이거 뭔가 잘못됐는데, 뭔가 이상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래에 있는 흙 운동장이 너무너무 작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운동장 바뀌었구나, 축소했구나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까 건물들이 다 그대로입니다. 운동장이 작아진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큰 거였습니다. 우리는 삶의 문제 앞에, 큰 문제들 앞에 흔들리고 넘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말씀에 의지하여 두려움을 이겨내면 다음에 비슷한 두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겨봤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크게 하시고 믿음을 성장시켜 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을 만날 때 두려움에 매몰되지 마시고 두려움이 찾아올 때 빨리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더 크게 해주시고 성장하게 해주시어서 두려움을 넘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번째로, 침묵을 깨고 말해야 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다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아멘. 우리는 들어야 할 때가 있고 말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는 것보다 더 신경 써서 들어야 할 때도 분명히 있는 우리의 삶입니다. 그래서 입술은 하나인데 귀는 두 개인 이유가 말하는 것보다 2배 더 들으라는 이야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합니까? 복음을 말해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말하다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단어로 사용되는데, 먼저 레고라는 단어는 논리적으로 말하다, 설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캐리소라는 단어는 선포할 때, 설교할 때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랄레오는 말하다, 이야기하다, 대화하다, 평소의 일상적인 모습 속에서 사용하는 말하는 방법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해서 말하라가 랄레오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할 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있지만, 선포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의 일상에서, 삶의 모습에서, 평상시의 삶 가운데서 입술과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복음이라 말씀하여 주십니다.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현재 명령형으로 사용되어서 정확하게는 계속해서 말하라, 멈추지 말고 말하라, 쉬지 않고 복음을 전해야 함을,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이 증거되어야 함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랑할 것이 아니다. 내가 할 일이다. 그런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말을 합니다. 화를 당할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전도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나의 사명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벌을 두려워하는 것을 넘어서서 사명을 잃은 인생이 비극의 인생임을, 그러나 사명을 감당하는 인생,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생명이 있는 시간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복음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고 증거하고 전하며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의 닫혀져 있는 침묵을 깨고 주님을 위해 삶의 자리에서, 일상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증거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매주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부어주시는 결단을 매주 실천하며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떠한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임마누엘의 성도 여러분, 사역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어렵고 내가 부족한 것처럼 느껴질 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붙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삶에, 우리 가정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찾아올 때 대신 싸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평안이 사라질 때 우리에게 평안을 남겨두셔서 쌓으셔서 공급하여 주시고 때에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채우시고 공급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 군대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7장 4절에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뻗쳐 여러 큰 심판을 내리고 내 군대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아멘. 싸워본 적 없고 전쟁해 본 적 없는 이들에게 내 군대라 말씀하여 주신 것은 자격이 아닌 사랑으로 불러주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도 그곳에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 땅 가운데에는 고린도에는 복음을 아직 듣지 못한 백성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내 백성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일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잃은 양들을 찾으실 것이기 때문에, 교회를 세울 것이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의 삶에 역사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백성이 많다. 구원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을 예수님의 증인으로 주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이 시대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주님께서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르셨습니다. 때때로 두려움이 우리를 숨게 만듭니다. 포기하게 만듭니다. 멈추게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움을 넘어서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주님의 일하심을 믿으라. 주의 증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두려움을 넘어서서 침묵을 깨고 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1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낭망하지 않습니다. 박해받아도 버림받지 않습니다. 거꾸러뜨림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의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을 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일상의 자리가 매일매일 반복되는 그저 똑같은 하루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말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매일의 일상이기에 여러분들의 증인된 삶을 통해 아름답게 주님 나라 이루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함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셔서 때로는 두려움의 상황을 겪을 때에도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믿음을 지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맡겨진 사명의 자리에서 다시금 힘내어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아픈 자들, 낙심하고 더 이상 나아갈 힘이 없는 자들, 주님의 힘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오니 침묵을 깨고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굳게 믿는 우리의 증인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한 주는 잘하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잘 되어간다를 습관적으로 말하겠다고 결단하였습니다. 결단을 실천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힘이 아닌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 의지하여, 특별히 말씀을 의지하여 사명의 자리에서 승리하기를 결단하는 임마누엘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